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0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0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역대상 10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패배인가 승리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쪽에서 계속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1장부터 9장에서는 이 역대기를 읽고 있는, 역대상을 읽고 있는 사람들, 특히 구체적으로는 그 포로 가운데서 돌아온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 굵직굵직한 족보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처음부터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비록 비참한 가운데 잠시 빠졌다고나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나가실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10장 이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다윗에게 주신 언약, 너의 위가 영원할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중심으로 이제 다윗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믿음의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긴 자만이 그 가운데 승리한다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다윗 왕조의 영광스러운 탄생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9장이 끝나고 10장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1대 왕이었던 이 사울이 어떻게 몰락해 가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벌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길보아 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투를 벌일 때에 이 전투가 치열했지만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그 싸움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이 모두 길보아 산 전투에서 전사를 하는 그런 비극이 있었죠. 이 중에서 사울은 이 블레셋 공수에게 활을 맞아서 부상을 입게 되는데 그 부상이 중한 것을 알고 이제 곧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힐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복, 무기를 맡았던 부하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명령하지만은 부하가 거절하니까 본인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죠. 이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도 챙기고 해야 되니까 전장에서 죽은 시체들을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 그 가운데 보니까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전사했다는 것, 그 아들들도 죽었다는 것을 온 나라에 이 전파를 하고
블레셋의 그 다곤 신전에 사울의 머리를 걸어두고 이 사울의 갑옷을 신전에 보관을 해둡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있는데 사무엘상 11장에 가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사울이 그들을 도와줬던 아주 그 사울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지방의 사람들이었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다 일어나서 용사들이 일어나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야베스에다가 잘 이렇게 묻어주고 7일 동안 금식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역대상 마지막에는 이 사울의 죽음을 평가할 때 이 사울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이 이스라엘 가운데 패배의 소식이 전해진 것은 슬픈 일이지만은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이방 신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싸움에서 진 것은 무엇이냐? 수적인 열세도 아니고 뭔가 전투에서 전략을 잘못 짜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전쟁에 나선 자들이 싸움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이 사울을 눈여겨보셨고 눈여겨보는 가운데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러한 죄악들을 여태까지 계속 지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기로 결정하시고 이 전쟁 가운데 그의 뜻을 펼쳐 보이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달렸느냐? 하나님께 달렸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그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날마다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말씀과는 동떨어진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동떨어지다 보니까 오늘 그의 최후의 죽음에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그 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그 전장에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그러한 죄까지 범하게 되는 것이죠. 밖에서 볼 때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큰 승리임이 분명하고 그로 인해서 자신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을 찬양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내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에 손상이 된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하셨고 심판의 도구로 이 전쟁을 사용하셨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약해서 그 이방신들이 강했기 때문에 이 전쟁의 결과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패배로 또 블레셋의 승리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냥 단편적인 결과로 봤을 때는 승리와 패배는 자명한 것이고 패배도 이런 패배가 없습니다. 그 왕과 왕의 아들이 다 죽었다는 것은 전쟁으로만 따지면 완전한 기세가 꺾인 것을 이야기하고 이건 뭐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패배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은 큰 수치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할례받지 않은 족속에게 패했다라는 그 역사 가운데서 큰 이 패배의 상처를 입고 나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볼 때 이와 같은 시각이 필요한 줄 압니다. 뭔가 일이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들은 잘 될 것 같은데 잘 되지 않고 마땅히 이것은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문제인데 계속해서 막힘이 생기고 하는 일들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단순히 합리적으로 이것에 무슨 요소가 잘못돼서 이렇게 되었나?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따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았는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전쟁의 결과가 이 사울의 죽음이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이 어떤 한 번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정반대로 행하기 시작했고 그 사울이 정말 마음이 아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기면서 그의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늘 점검받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보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우리의 행동과 판단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다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